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별명이 믿음의 명예전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름이 끝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몇 사람은 올라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 명예전당의 이름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명예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명예전당 올라간 선배들을 보면서 배워나가고 닮아가는 것이죠.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은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그 이름도 에녹이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에녹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저 앞에서 듣고 싶은 말씀이죠. 에녹의 믿음, 믿음의 사람 에녹,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그 에녹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는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에녹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에녹은 65세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65세가 되었을 때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세상에는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언젠가 사라지면은 하늘로 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에녹 같은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이죠. 그냥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알 수 있을까? 놀랍지요. 그러니까 65세 때에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께로 갔어요. 올라갔어요. 그냥 그 사이가 300년입니다. 그 300년 동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안에서부터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뜻은 그가 반드시 오시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He surely will come. 그러니까 he will come이지만 그 will이 아주 강하게 반드시 surely will come, 그가 반드시 오시리라,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드셀라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름이 아닐까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뜻 자체는 그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가 반드시 오시라 하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이죠. 그는 969세. 가만히 있죠. 969세.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969세 때에 죽었는데, 죽었을 때에 그의 이 손주가 노아인데 노아가 600살이었습니다. 그의 손주 노아는 600살일 때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왜 69세였습니다. 근데 그날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600세라는 왜 중요한지 아시죠?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내렸습니다.
온 천하를 다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습니다. 이것을 에녹은 바라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심판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름 불렀겠어요. 평생 동안에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그 무드셀라야, 그 뜻은 그가 반드시 오시리라 아니겠어요? 그가 반드시 오시리라, 그가 반드시 오시리라 매일 부른 것이 무드셀라야 할 때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었기에 그의 믿음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을 지은 다음부터 아들 낳음부터 그가 살 때까지 이 300년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믿음을 보여준 두 번째는 바로 그 예언이 그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예언한 것이에요. 에녹의 예언은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4절부터 15절까지에는 에녹의 예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주께서 아담의 7대 자손, 그러니까 아담에게 7대 때의 그 자손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그 예언을 들어보세요. 보라라고 말했어요. 보라라는 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보고 있으면서 우리 모두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것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이에요. 심판하실 때에 성경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에녹의 예언이었습니다. 저 에녹은요, 살면서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는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바라봤습니다. 무드셀라라고 들을 때에 주께서 오셔서 심판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그 다음을 넘어서서 온 땅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멀리 바라봤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을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를 다 정결케 해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죄인들을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은 다 환영하십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하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제거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매인자들은 풀어주기 위해서, 약한 자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자는 치료하기 위해서, 낙심한 자에게 소망 주기 위해서 구원의 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는 천만 천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오시면 모두를 심판하시는데 오늘 유다서 말씀 있는 것처럼 이 경건이라는 것이 중심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가 행한 행동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일,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주를 거슬러서 모든 완악한 말을 한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그것까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에녹은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언한 것이죠. 놀랍게도
그 말씀할 때 그 에녹의 믿음은 얼마큼 확실한 믿음이냐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이니,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임하셨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미 주님의 심판, 홍수의 심판도 이미 있었고 있게 되고,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오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도 이미 오신 것으로 그런 믿음을 바라봤습니다. 그 믿음은 확신이었습니다. 확신이기 때문에 과거 용어를 쓴 것입니다. 임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과거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지만은 그가 오신 것보다 앞서 산다면은 과거로 쓰는 것이죠. 1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내가 1년 지난 그 다음 날로 내가 돌아간다면은 그건 1년 전도 나에게 과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소망사항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확신. 이미 됐을 때가 과거잖아요. 이미 일어난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은 역사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 것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믿음, 과학적으로도 어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날은 다 알게 되거든요. 아무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무신론자도 아니면 정말 부인하는 자도 그날은 아무도 말 못합니다. 오셨다는 말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합니다. 안 믿어가 아니라 나는 보는 것이에요. 이 물이 사실인 것처럼 말입니다. 에녹이 예언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의 세 번째는 그의 삶에서 그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300년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았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 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시민권자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자로 산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있어 영국 갈 것입니다. 영국까지 살지만 잠깐 있지만은 거기 가는 동안 저는 한국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도 코리안 패스포트로 들어갈 것이고, 거기 살면서도 저는 영국에 살지만 저는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죠. 거기 집을 살 마음도 없고, 거기서 냉장고 살 마음도 없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사서 거기에 살면서 살 만한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짧게 일주일 안에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에녹의 삶에서 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 시민권자의 문화를 따랐습니다. 그는 하늘 시민권자의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가 말할 때마다는 하늘 시민권자라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믿음인지 아십니까? 에녹 당시의 삶을 잘 말하는 것이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죄악이 공기가 꽉 차는 것처럼 죄로 꽉 차버린 것입니다. 여기 전부 공기가 꽉 차 있잖아요. 여기도 잡으면 죄악이 있고, 오른쪽도 죄가 있고, 앞에 발을 뒤도 죄가 있고, 죄악으로 세상에 가득함을 하나님 보셨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생각하는 것 자체, 생각 자체부터도 하나님 없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무시하는 생각, 하나님을 거절하는 생각, 그 생각은 행동을 옮기는 것이죠. 말할 때마다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말할 때만 행동할 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걸 다 생각이 출발한 것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게 지으심을 잘 말한 것입니다. 로봇으로 지었다면 한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대로 작동되는 게 로봇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작동되면서 손 들고 걸어가고 착한 말하고 오케이 사역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한다면 지금까지 처음부터 세팅 다 시켜놓으면 결정이 없어요. 선택이 없는 것이에요. 자동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자동적으로 일어나자마자 세 번 호흡하고 자동적으로 10장 말씀 읽고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찬양하고 자동적으로 그다음 나가서 오케이 사역하고 세팅되어 있는 것이에요. 선택이 없는 것이에요. 그건 로봇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대하게 지으셨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선택할 때에 주신 자유로 악을 선택하지 말고 그 자유로 선을 선택하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아니겠습니까?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놀라운 피조물이 천사도 그중 하나이죠. 그 중에도 이 천사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천사가 바로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담당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담당하는 천사였습니다. 예배가 중심이면서 재물과 예수를 담당해졌습니다. 얼마 탁월하냐면 영광으로 꽉 채웠어요. 얼마큼 탁월하냐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이 됐죠. 그는 옳지 못한 걸 선택했습니다. 그는 교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선택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이 타락한 천사 마귀보다 더 탁월하게 지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무너무 놀랍게 지어졌어요. 천사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짓지 않았죠. 오직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얼마나 탁월한지 매일마다 감탄합니다. 매일마다 놀라기만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재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냥 놀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왜 나를 지으셨는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나의 본분은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거룩함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살아가려는데 이 자유라는 것을 제멋대로라는 것이에요. 요즘 이 나라는 이 인권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되게 나오고 도덕도 말도 안 되게 나온 것이에요. 잘못하면 죽여도 인권이에요. 그냥 사람을 죽여도 법도 없어지죠. 법의 자기죠.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인권이란 말이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유란 말이 함부로 쓸 단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권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가 진정한 자유요. 주의 뜻을 선택하는 게 자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해도 인권이어서 막지 마라. 저렇게 행동해도 인권이 막지 마라. 이렇게 해도 언론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표현과 모든 말이 다 자유와 인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옳은 것을 선택할 때에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 진정한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다움은 바로 사람답게 살 때가 사람다움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교만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죠. 한탄하셨죠. 한탄하셨어요. 근심하셨죠.
결국 주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을 때가 그때에 에녹이 살았습니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 계신다면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왜 저 사람 안 잡아가는가? 저 빨리 잡아가고 저 사람 좀 오래 살면 좋겠는데 저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 죽여서 데려가시고 좀 빨리 데려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안 데려가시고 이러다 보면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 공평하신가? 공의로우신가? 왜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는데도 하나님 놔두실까? 저렇게 함부로 행동하는데도 놔두실까? 왜 함부로 말하는 대로 놔두실까? 저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왜 놔두실까?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왜 고난당하도록 놔두실까? 이게 에녹의 시대인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답답하기 짝이 없고 입만 열면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말할 만한 상황이 사방에 뻗치는 것이 공기로 꽉 차 있는 것처럼 지약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에녹은 여기서 하나님과 300년간이나 주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그는 동행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는 곳 사는 것은 어렵지 않으죠. 주께서 산소에서 말씀하기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회사에 있다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있다면 뭐가 어렵겠어요. 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나라에 꽉 차 있다면 믿음 생활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악하고 이기적이고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이고 계획도 악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일이 성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데도 여전히 아무도 거기에서 타치하지 않는 그런 일이 꽉 차 있으면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니까요. 그때는 의심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때야말로 시험 들 때인 것이에요. 그때야말로 상처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에녹의 믿음을 너무너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5절과 6절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5절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면서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가 이 땅에 300년간 사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 무엇이 주를 기쁘게 했을까? 바로 믿음이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의 믿음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주변을 다 돌아보면은 불의와 불공평과 악함이 꽉 차 있으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시험될 만한 것인데 상처받을 만한 것인데 그는 왜 거기서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시죠.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시죠. 나에게 이래다니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숨 푹푹 쉬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예 걱정을 달고 살아요. 염려를 아예 달고 사는 것이에요. 왜 염려하는 것이 문제가 큰 건지 아십니까? 불신앙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려움이 가장 위험한지 아십니까? 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가는 것에서 믿지 않는 자 말고 말씀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왜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환경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두렵고 전염병에 두렵고 이것저것 두렵게 많이 있잖아요.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뻔히 보이는 상황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걱정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럴 때라도 세상 사람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곧 병이 들 거예요. 곧 지금 난리 날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런던 갔을 때에 목사님, 얼마 전에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한국 교회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죽었다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교회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라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 곧 죽을 것이다. 곧 나라가 망할 것이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일수록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말해요. 5년 내에 망할 것처럼. 곧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것처럼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당연하지요. 소망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불평만 할 수밖에 없고 한숨만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얼굴을 두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계신 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신실하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역사의 주이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바라봐야만이 불평이 끝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염려가 끝난다니까요. 주를 바라봐야 두려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볼 때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은 뭘 말합니까? 범사란 말은 모든 것, 그냥 all thing이 아니라 영어로 everything인 것이 하나하나 통쳐서가 아니라 하나하나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시험이 잘 나올 때도 안 나올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몽땅 다가 everything인 것이에요. 이게 범사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둘 중 하나이죠. 정신병자 아니면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이 철학 얘기를 안 하는데 니체가 말하기를 짜라투스트로는 이렇게 말한다. 니체는 말하기 처음에 사람이 걱정일 때 걱정하고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소망도 있다가도 절망하고 이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굴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계신 것을 볼 때는 슬퍼도 기쁘고 기뻐도 기쁘고 낙심해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래야 비로소 이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믿음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믿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었습니다. 우리 예배 주일날 올 때에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의 찬송이 하늘 보좌에 이를 것을 믿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하늘에 도달할 것을 믿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주께서 내가 부르실 때, 내가 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은 것입니다. 주님은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기도했더니 응답되네 정말로. 그래서 간증하는 것이 굉장하네. 응답 안 되는 게 정상이라더니 나 응답됐어요. 그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응답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내가 무릎 꿇는 순간에 내 가운데 임재하시며, 내가 저 앞에 아버지 말하는 순간에 벌써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가 어떤 부탁하든지 즉시로 들으시면서 응답하는 주님이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는 순간에 용서 이미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저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저를 붙든 사람마다 힘되어 주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소망되어 주시고 내 대신 싸워주시면서 그냥 어린 아이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야. 이건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게 바로 상주심을 믿을 때 나오는 것이죠. 에녹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에녹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에녹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언제나 여기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에녹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버린 적도 없었어요. 늘 내 곁에 계시죠. 바로 에녹의 믿음을 가질 때만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녹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죠.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는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 여기 계신 것을 믿는 사람, 내 사무실에도 계시며 내 버스에도 계시며 내 카페에도 계시며 내 전철에도 계시며 내 교실에도 계시며 친구와 함께 있을 때도 계시며 나 혼자 있을 때도 계시며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를 믿는 순간은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네덜란드의 수상 이면서 목사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윌리엄 캐리만큼이나 제가 존경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네덜란드 나라를 기독교 운명 국가로 이루기 위해서 그는 온 힘을 다 기울이면서 그래서 그는 수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손을 대는 분야가 농업이든 상업이든 산업이든 아니면 머리를 쓰는 예술과 과학 분야 등 어떤 일에 전념하든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 있으며 코람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내가 어떤 분야가 있든지 내가 하는 그것에 거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으며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이것 때문에 마음에 내가 기분 나빠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맡긴 일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주를 섬기고 장사하면서 주를 섬기고 행정하면서 주를 섬기고 어깨에 사역하면서 주를 섬기고 그래서 말하기를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생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다시 말해볼게요.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손을 대는 분야가 당시에 카테고리죠. 농업이든 상업이든 산업이든 예술과 과학 분야든 어떤 일에 전념하든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생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히어로들은 공부를 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학생 중에서 대통령 나오고 총리 나오고 장관 나오고 도지사, 시장, 노벨상도 여러 사람 받기를 바라고, 목사도 많이 나오길 바라고, 땅끝까지도 가기를 바라고, 순교자가 안 나오면 좋겠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스바냐 1장 12절 말씀은 놀랍지요.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셔. 사람만 있어. 악한 사람은 악을 더 행하고 선한 사람은 고난받고 그냥 다 사람만 전부 보여. 하나님 그런 사람을 멸하시겠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에녹 같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에녹의 DNA 가진 사람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다윗도 에녹의 DNA를 가졌죠. 그가 사울 왕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할지라도 옆에 그의 부하가 다윗에게 나에게 명령만 하세요. 내가 창으로 그를 찌를 터인데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할 정도 100% 완벽한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죽이지 말라 하면서 그가 말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는 그냥 사방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고난받아야 될 것이며 왜 사울은 펄펄이 살아가지고 권력은 여전히 힘있고 나를 죽이러 쫓아다니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이럴 만한 지금 10년 넘게 살았는데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 넘게나 그런 삶을 계속 살았는데 그래도 다윗은 한 가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이 사람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병들어 죽게 할 것이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만이 다윗이 갔던 에녹의 믿음의 DNA인 것입니다. 다윗만큼 또 놀라운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는 17세부터 30살까지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갔죠. 그는 그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 들 만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형들의 배만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신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노예로 왜 나를 파십니까? 내 인생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공부할 기회도 놓쳐버렸고 내 개인적인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또 일만 하고 있습니다. 난 절망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린 형들과 버디발과 너의 상인들과 다 말하면서 난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구나. 찬송 부를 기분도 안 나고 찬송 부를 입도 안 열리고 손도 안 올라가고 심장은 이미 다 풀 좋아지고 거의 땅바닥에 붙은 인생을 살만한 것이 요셉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형들 앞에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에 그 고백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나를 감옥에 넣은 것은 바로 형이더라. 보디발이다. 나를 노예상을 만든 건 내 형들이다. 내 인생을 망치한 건 누구다. 사람만 바라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도 젊을 때는 아주 상냥한 여자였지만 지금은 아주 쌓아나온 일이가 됐습니다. 뭐 이런 아낙네가 가끔 있잖아요. 남편 때문에 인생 망쳤습니다. 누구 친구 한 명 때문에 인생 망쳤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앉았습니다. 그럴 만큼의 요셉이 있지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말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난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왜 이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나의 속에서 훗날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주를 사랑하는 사람, 주를 믿는 에녹의 DNA를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녹의 DNA를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한숨 쉬고 한탄하면서 원망하며 절망하면서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산 사람은 인생을 그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불신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의 DNA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선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반드시 선을 베풀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면 안 됩니다. 입을 열어서 불평하지 마세요. 입을 열어서 원망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그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숨 나오려고 그러면 0.1초 빠르게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에녹의 DNA를 갖고 반드시 주께서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에녹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은 에녹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에녹의 DNA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전문가들의 말만 듣지 마세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게 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손 높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에녹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에녹의 DNA 가지고 살겠습니다. 에녹처럼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 이것을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갖겠습니다. 높이 손 올리고 주여 외친 다음에 각 사람이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